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이렇게 나눌 때 맨 북쪽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그 주도, 그 주의 도시, 이제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좀 번창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 문화를 그 신화 이런 게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바쿠스 신, 그러니까 술의 신, 디오니수스 신의 그 어떤 그를 섬기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디오니수스라는 신은 이제 음란, 향락, 술 이런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젖어 있는 것이죠. 아주 도시가 퇴폐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고, 또 하나는 이제 카비루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카비루스는 죽었다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오해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가 돼서 교인이지만 막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신생교회인지라 그 세상 속에 있는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기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줄 때 이거 참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웠는데, 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더 잘하십시오, 이러는 게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더 하시기를,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권면할 때, 믿음이 좋으신데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배려, 그런 칭찬이 참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칭찬했잖아요. 1장에 보면 믿음이 소문이 나 있고,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열매가 아주 소문이 자자하고 이런 칭찬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힘쓰라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열심히 읽으면, 날마다 읽으면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를 알면 주님 이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삶이 쫙 축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남는 인생입니다. 그래, 너는 내 뜻대로 살았구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면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대로 살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오니수스 신이 이 음란과 이 쾌락, 향락,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해요. 그럼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든지 이제 그런 향락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정결하고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내 영혼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입술이 거룩하고 내 생각이 거룩하고 나의 행동거지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쭉 하고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할 성,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주시는 은혜로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9절이 그것이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도 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교회가 기근으로 아주 가난해졌을 때 그 누구보다 힘을 다하여 그 헌금을 함으로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참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별로 할 말도 없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양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게 양.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 악한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대의 뜻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이제 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남들에게 나누고 하는 이런 삶,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라,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됐는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기도 했고, 잘 또 다른 어떤 이단의 어떤 이런 영향도 받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여기서 지금 13절부터 18절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육체는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의 이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완전체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의 순간의 어떤 순서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주님과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같이 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 등등 이렇게 막 찬양 소리로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죽었던 우리가 죽어 있었다면 육체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살아 있었다면 주님 그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 하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주어진 육신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